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원수에서 해방되는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원수에서 해방되는 길. 오늘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겨야 되고 사망으로 또 해방돼야 이 땅에서 참된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망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죄와 사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영적인 높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죄보다 사망을 더 싫어하시고 아주 증오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있지 사망에 대한 그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지만, 사망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고 부인하는 그런 요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참된 해방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쉽게 죄와 사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진흙탕에서 막 놀고 더러운 데서 놀고 하니까 막 온 몸이 확 더러워졌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다 손발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고 손발들이 다 더러워져도 그 친구,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그래도 안아줄 수 있고 놀아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보면 좀 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럽시다. 죽어서 관에 들어갔어요. 그건 사망에 덮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죽어서 깨끗한 모습을 갖고 누워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아이하고 같이 놀 수 있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를 이렇게 더럽히는 요소가 있지만, 사망은 어떠한 무서움이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죄보다 사망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맨 마지막 처리될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쉽게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만지고 사망에 속한 자들은 금방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됐어요.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지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제물의 피로 빨리 씻겨주지만, 죽음을 만진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어떤 시간이 걸려야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로마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하죠.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모든 인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고 나서 사람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게 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원인은 죄지만 죄의 총체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따라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삭이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삭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삭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죄의 일을 했다면 그 대가는 뭘 받는 거예요? 사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요, 우리 지금도 이렇게 일할 때 노동자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일을 또 조금 더 이렇게 보통 정규 시간보다 조금 더 밤에 야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보통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월급 같은 걸 더 특별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 악한 자들은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에도 말하지만 일찍 단명합니다. 대부분 오래 못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선천적으로도 죄를 별로 안 짓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남들 해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빨리 죽는 요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죄를 사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죄라는 것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뜻은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을 때는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일을 내도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남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래도요, 당당했어요. 저놈은, 저 사람은, 또 놈이 좀 이상하죠. 저놈은 욕을 먹어도 싸, 혼나도 싸, 이렇게 아주 화를 내고 막 그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별로 죄책감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남들에게 화를 내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안 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기질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화도 내지 말고 남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11번째 계명을 딱 만들어. 화를 내지 말자.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화를 더 내게 됩니다. 아예 전에는, 이런 구원받기 전에는 화를 내도 별 화에 대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그냥 깨끗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계명을 딱 삼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그 계명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야, 또 실패했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과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요.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계명을 따라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계명의 의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십계명 줬지만 여러분 11번, 12번 착하게 계명 만들지 말고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니까 그런 계명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망의 느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그 사망이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뜻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베풀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20절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고 나서 그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뭐라 했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어차피 육신의 죽음을 갖고 죽어갖고 딱 끝날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하나의 분위기 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아주 잘 되는 분위기가 되면 막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분위기로 한번 기울어지면 그 안 되는 분위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잘 되는 분위기로 뚝 뜨면 그냥 쫙 되는데 안 되는 분위기로 한번 또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아요. 사망은 어쩌든지 어떤 하나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실패케 인도하는 하나의 어떠한 영적인 큰 분위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런 분위기에 처해 있으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찬양이 아주 은혜롭고 감동이 있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찬양의 기름 부음이 딱 끊어지면요,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회복시키려도 안 돼요. 점점점 내적으로 차가지고 찬양이 소리는 외쳐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 이상하게. 이런 것은 뭐예요? 사망의 역사하는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일단 사망은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모든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길 여러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몸,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몸, 또 육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육신 안에는 이 죄라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갖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사망의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통 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할 때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늘 생각한다. 그다음 육신의 생각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생각을 자꾸만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죽는 느낌을, 눌리는 느낌을, 자유하지 못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족한 안 좋은 모습, 우리 남편은 틀렸어, 안 좋은 생각을 잠깐만 했다.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분위기가 점점점 어떻게 가라앉아.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 교육자나 재직이나 성도들과 또 모든 형제들 관계에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결국 어떻게 사망의 본인만 어둠으로 가라앉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보면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은요,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요, 마음이 불안해.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막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돼. 이것은 무슨 느낌이에요? 사망의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에 붙잡혀 있구나. 자꾸만 불안하고 동요할 때마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불만족. 남편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직장에서 불만이 많고, 사람만 보면 불만이 많아.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증후입니다. 사망한테 붙잡혀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요. 약하다고. 실제로 몸도 약하고, 또 어떤 뭘 좀 간증하세요 그러면 전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자꾸만 약함을 느낄 때, 이것도 사망의 모습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은요, 우리 안에 항상 이게 공허하고 메마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에 아주 만족이 있고 충만하고 적셔짐이 있는데, 그냥 사망의 느낌을 가지면 뭐가 메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연민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들은 대부분 어떤 사망의 요소들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자살이나 모든 거에 무력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이 땅에는 사망의 왕입니다.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망의 이 분위기, 사망의 느낌을 우리가 이겨낼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참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낄 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거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만일이란 단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거한다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을 여행을 간다, 우리가 부산을 여행 간다, 제주를 여행 간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거하고 있죠. 그러나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거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갔다 왔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정착할 자리가 없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성령이 확 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집을 줘야 된다. 거한다는 뜻은 그거예요. 그냥 간만에 한 번씩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듭난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안에 누가 오시니까? 생명이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다는 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그것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리스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요, 실제로 육신적인 죽음 가운데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영이 죽었던 그들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주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체험은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신 분만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에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망,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로 생명. 이 단어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독자로 죽음 멸망시키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이는 일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냥 가을이 되든가 뭐 바다도 마찬가지죠. 가을에 보면 이렇게 그냥 물이 시냇물 같은 것이 개울가에서 흐를 때 보면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져요. 낙엽이 다 떨어질 때는 당연하게 그 낙엽이 물에 떨어져 갖고 그냥 그들은 목적 없이 그 나뭇잎이 어떻게 그냥 흘러내려가요. 낙엽들이 흘러갈 때마다 목적의식 가집니까? 그냥 흘러갑니다. 왜? 나뭇잎은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그래도 그 개울가에 나뭇잎은 이렇게 또 목적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고기들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 흘러내리는 그런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은요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냥 동물의 왕국, 뭐 바다의 왕국 이런 걸 종종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바다 밑에서 이 생선들이 고기들이 막 아름답게 막 수천 마리들이 막 이렇게 같이 다녀요. 아름답게. 그러면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거기 뭐가 있어?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혼돈하고 섞이고 엮여갖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들은 그냥 세상 유행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유행의 흐름도 거슬러서 이길 수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에서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죽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명이 영적으로 이게 높은 사람들끼리 신앙이 높은 사람끼리 모이면 나 모든 일을 할 때도 질서가 있고 안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려면 거듭난 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한세 제자 코스에 9단계의 생명의 성리의 법을 강의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1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뭐라고 해요? 산 것이다. 산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생명이 이제 밖으로 어떻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흘러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은 흘러나올 때 우리 온몸이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항상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경에 있는 것을 보고 몸 안으로 마음 안으로 결국 우리 영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과 몸에서 다가오는 그 느낌들이 우리 영을 침체시키고 가라앉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포기하게 좌절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 안에 뭐가? 영이 생명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8절 10절에 바로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망을 이기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육신 안에 점령하게 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 육신도 점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11절 읽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 육신을 적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도 살아나고 죽을 몸도 병든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충만하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강한 영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강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망은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자꾸만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서부터 밖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환경으로 흘러나가기로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 깊은 곳에서 바로 생명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려면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하고 어둠하고 좀 비슷해요. 뭐 단어는 다르지만 비교할 수 있는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어둠. 지금 여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좀 밝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불을 껐다 그럼 여기 뭐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아 떠나가라 그럼 나가요? 아닙니다. 이 어둠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쫓아내요. 이 밤도 어떤 방법으로 못 쫓아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뭐가 오면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이 사라지려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쉽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어둠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벗겨지면서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도 우리가 그것을 막 밀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망은 밀려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떠나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그 죽이려는 느낌들, 사망의 느낌들은 무엇으로? 생명이 오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어떻게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려면 빛 안에 있어야 되고 뭐예요?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다. 이 생명과 빛이랑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신 생명, 예수님이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도 물러가고 사망의 요소도 떠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해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그렇지 거듭난 영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사망의 거점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거점은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사망의 거점은 육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붙잡히면 절대로 사망한테 못 이겨요. 어떻게? 그 육신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돌이키면 바로 거기에 생명의 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저절로 죄라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법을 지켜야지 이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리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 알게 되면 아 나의 거듭난 영이 있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가 있구나.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내 몸을 적시고 환경을 적시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살려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러기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내가 영 안에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도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따갑게 하는 것도 뭐예요? 영 안에 있기 위한 거예요. 왜? 영 안에 주님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망은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오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마음도 이렇게 눌려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상태로 대부분 많이 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분위기가 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늘 돈 생각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사망적인 분위기, 눌려있는 분위기, 자유하지 못하는 분위기, 아픈 분위기, 약한 분위기가 쭉 눌려있으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사는 맛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영 안에 있게,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분들 신나 좋으나 어떻게 하냐,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쭉 기도도 하다 보면 잠깐만 어떻게 하냐, 육신에서 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날 때쯤은 어떻게 가요? 신나서 가는 거예요. 왜? 자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들. 그래야지 여러분의 승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나 모든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래요. 한국 사회 분위기도 되게 사망에 꽉 붙잡혔지. 뭐 자살의 영이 강해갖고요, 사망이 한국인을 싹 붙잡으니까 한국 사회는 어둡습니다. 늘 불만도 많고 서로의 관계가 모두 노사가 늘 싸움만 하고 정치인도 싸움만 하고 한국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거기는 목적이 없어. 그들에겐 거듭난 영이 없어요.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사망을 이겨야 한국이 잘 되지, 우리마저 없으면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해서 안에 계신 성령을 늘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을 늘 신경 써야 돼요. 아,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점점 어떻게 사망에 눌렸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답답한 마음도 이상하게 가라앉고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막 웃음도 어떻게 막 나오고 만나도 할렐루야 막 신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역사니까. 사망이 떠나가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있다는 거. 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지구 안에, 이 세상 안에,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눌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정복하고 없애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맨 멸망받는 원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건 죽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최종적인 목적지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그 사망의 분위기에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거부는 우리가 대적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주님을 늘 붙잡고 영 안에 거하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종종 이렇게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간증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제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가 기도회가 딱 끝나면 자, 이번 주 하나님 주신 은혜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들 이렇게 신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목사님 이 말을 안 하나? 그래갖고 금방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참 생각하고 뭐 간증이 없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늘 영 안에 있으면요, 할 얘기가 많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육신 안에 있으면 할 얘기가 진짜 한곳. 그럼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안 한다는 뜻은요, 어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육신 안에. 다른 말로 사망에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사람은 말하게 돼요. 우리 어린 아이도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1살이 됐는데 애가 말은 안 하고 행동만 올바르게 해도 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면 뭘 말을 해야지. 그러나 애가 좀 이렇게 행동이 거칠어도 이렇게 말을 하면요, 실수를 하는 거 헐나요. 간증도 그래요. 간증도 앞에 나와서 나는 잘 알겠다,
너무 이런 거에 붙잡히면 안 돼. 그냥 살아있는 모습만 보이면 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앞에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못하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틀려도 나오는 게 훨씬 살아있는, 그것이 생명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 있는 훈련을 늘 바라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어? 이 생각 안에 있죠. 생각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나무, 타락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시비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거 옳다 그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시비를 구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잘했담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살아있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바라볼 때 어찌하든지 다른 성도를 살리고 회복하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일을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망을 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은혜가 없대요. 우리는 선악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생명이다. 다시 한번, 거듭난 영이 생명입니다. 왜? 그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영은 생명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을 만질 수 있고 그 생명만이 사망을 밀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모든 범사에 자유함이 있고요, 회복이 되고 기쁨과 자유함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의 원수를 이길 때 진정한 축복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하십니까? 아직까지 무엇인가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눌려 있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불만이 있다, 텅 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알기 모르게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해지고 깊어지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면 생명의 역사를 만질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한 옳고 그름, 시비에서 벗어나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살리는 관점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영 안에 사는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